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던 그 이름으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분명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이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다시 만났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에게 왜 부인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자신이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 알고 있기 때문에 왠지 예수님 앞에 서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불편함과 죄책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가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을 없애주시기 위한 작업으로 그를 향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그것도 3번씩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자신은 분명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그리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격지심이나 혹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발끈하는 버튼 같은 것이 이런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버튼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감추고 싶은 약점을 덮기 위해서 그 약점까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경고 표지판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고 표지판을 넘어서 가장 아픈 곳을 헤집어 놓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나, 혹은 마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혹은 네가 스스로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니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에게 맡기실 그 사명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가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마주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 너의 부족함을 네가 알겠니? 너의 실패를 알겠니?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유능하거나 혹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양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도 극적으로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실패자로서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수제자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도 더 이상 아무런 예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고 실패한 그 베드로였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도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능한 사람을 더 큰 일에 쓰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고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짜 실패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실패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자, 능력 있는 자, 완성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이에 3번을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3번이나 물어보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인하였기 때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씩 그 질문을 하실 때마다 그가 대답하는 그 대답을 통해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죄책감과 그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한 번의 질문에 한 번의 상처가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이제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다나 까딱할 수 없는 실패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에게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3번이나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용서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원하셨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이나 능력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너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가 금요 설교에서 들었다시피 손양원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해야지라고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입술로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시험이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에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합니다라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한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물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시고 물어보시는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질문에 주저하며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픈 지체들과 돌보는 가정을 위해서 전성일 선교사님과 케어다운 선교사님, 넘치는 교회와 예수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